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의 여러 모양들을 보면 일단 겁이 많고 매사에 조심조심하는 그것이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인간됨의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할 때도 얼마나 조심스러웠으면 포도주 틀 짜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바알 상을 찍으러 갈 때도 10명의 종들을 대동하여서 밤에 갔다 이런 것들도 조심스러워하는 조심조심하는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여러 은혜를 주시기도 하셔서 기드온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용사로 부르셨으니 용사로 키워나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털 시험입니다. 양털 시험도 믿어서 하는 건 아니고 조심조심하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겁이 나는 것도 있겠고 늘 조심조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하는 행동인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스스로 용사라 부르셨으니 용사로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해가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키워나가 주실 것이다. 나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러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니 우리를 키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할 사람은 믿음이 자라도록, 다른 어떤 의식이 자라야 되는 사람은 의식이 자라도록, 힘이 자라야 되는 사람은 힘이 자라도록 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이 기드온을 그렇게 키워나가시는 중에 또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3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겨요.
맨 처음에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파종할 때에도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기의 짐승들 다 데려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때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파종을 하여서 이제 막 푸릇푸릇 풀이 나고 작물이 자라기 시작할 때 이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 같은 이 민족들은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짐승떼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잡초든 풀이든 곡물이든 파종해서 자라는 뭐 그런 모든 것들이든 다 뜯어먹게 해가지고 자기들 짐승들 밥 먹이로 다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횟수로 지금이 8번째 되는 거 아닌가? 8년째. 그래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그 갈릴리 바다하고 왼쪽 이제 갈릴리 바다의 그 서쪽 밑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이어주는 군사 요충지요, 교통 요충지요, 매우 기름진 땅이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자명해요. 그 교통 군사 요충지에 그 유목민들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기름진 땅에 자기 짐승들 다 데려와 가지고 그 근처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약탈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지금 하려고 또 온 겁니다. 그때 34절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으니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임하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옷을 입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다. 옷을 입히다 뭐 이런 말인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아니면 이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셨다 뭐 이런 넘겨주시니 뭐 이런 표현들은 이후에 결과는 승리라고 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담보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님 잘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 입혀졌어요. 그러면 이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용사의 모습과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조심하고 겁먹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뭐 하셔도 밤에 몰래 가서 하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은 전쟁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강조하면서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 나팔을 불자 집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동굴이나 움막이나 산에 가서 기숙했던 막 비참하게 짐승처럼 숨어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나팔과 그리고 기드온이 보낸 사자들로 인해서 이제 응답하여서 모여지는 지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들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가장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누가 나팔을 어떻게 불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팔을 부니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이제 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라 그럴까요? 아니면 자라나는 중이라 그럴까요? 기드온은 여전히 지금의 상황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시험 내지는 양털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상황과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안 믿고 기도하는 거 말고, 겁나고 두렵고 무서워서 염려돼서 기도하는 거 말고, 기왕의 기도를 하시려면 믿음 가운데에, 확신 가운데에 주님 바라보고 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는 않아요. 36절에 나오는 기도가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해서 확인하고 조심조심하는 차원에서 하는 기도인데, 확인인데, 이게 왜 필요해요? 기도원에게는. 기도원의 입장에서 이런 게 필요한 건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해요. 사사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온니엘 첫 번째 사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온니엘은 그냥 나가 싸워요. 뭐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온니엘을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고 온니엘 바로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똑같이 임했는데 기드온은 바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사자들의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게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기도하죠. 36절이에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어떻게 돼요? 37절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하면 양털 시험 첫 번째를 하는 거예요. 48절에 그대로 된지라.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기드온이 잘 못 믿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바깥에 빨래를 널었을 때 밤에 빨래를 못 걷고 밤을 보냈어요. 아침이 돼서 갔는데 그런 경우 있었어요? 땅은 말랐는데 옷은 양털에 젖었네.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양털은 물을 머금고 땅은 물을 흡수해버려. 이게 말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기드온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사람이면 39절에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막 생각한 거예요. 이제 더 어려운 부탁을 하죠. 39절 반대로 얘기합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이건 더 어려운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빨래 예전에 좀 전에 예를 드렸지만 보통 이런 일이 뭐 첫 번째고 잘 안 일어나는 일인데 뭐 이렇게 땅에만 이슬이 남았고 밤새 널어뒀던 그 옷만 말라 있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운 요구를 했는데 기드온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어렵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 징조를 더 보여주셨죠. 그런데 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사사기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기드온의 연약하고 기드온의 이 부족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뭐 좀 못한 모질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는 거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은 것,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그 뒤에 이야기도, 앞으로 나올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할 이 구원은 결코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까? 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그 일에 작고 연약한 통로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의식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물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총망라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청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내시도록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시는 오늘 되기를 바라요. 기드온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사라 부르시면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연약한 기드온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용사가 되는 것을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오나 주님 붙드시면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